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제목을 우리 그냥 좀 일으키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기가 무엇인가?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제목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닌데요. 이제 연예인 같은 한 분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덱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덱스. 요즘 그 유튜버 출신으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거의 연예인급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덱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그 UDT 군인 출신이고 얼마 전에 그 이슈되었던 가짜 사나이에 출연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특유의 그 남성다움과 잘생긴 외모로 지금 많은 여심을 사로잡고 또 남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잘 나오길래 그냥 영상에서 많이 보게 돼서 이 덱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 덱스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UDT에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 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UDT가 첫 번째 꿈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꿈은 부모님을 은퇴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덱스가 자기의 두 번째 꿈이 부모님을 은퇴시켜 드리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덱스가 했던 얘기가 덱스의 부모님은 한평생 운수업을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이 운수업을 하시면서 목숨이 위태할 만큼 다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자식이 잘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덱스는 자기가 집이 가난한 것을 일찌감치 알았었대요. 그런데 일찌감치 가난한 것을 알았지만도 오늘 이 시간까지 늘 덱스가 말하기로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입히려고 했고 최고의 것을 먹이려고 했고 늘 뭐든지 다 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서포트를 해줬던 그 부모님이 자기는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은 자기가 요즘 잘 되고 있는데 자기는 두 번째 꿈은 부모님을 은퇴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 꿈을 위해 자기는 그냥 열심히 달려갈 거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즉 하루빨리 더 편한 노년을 즐길 수 있게 이제 내가 서포트하는 게 꿈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이 덱스 씨가 그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서 이 마음 한켠에 굉장히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보통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 꿈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의 앞날에 대한 어떤 거대한 그런 꿈들을 얘기하잖아요. 전 이제는 할리우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덱스는 너무나 진솔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소박한 꿈을 얘기했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잔잔한 감동이었어요. 지금 덱스 씨가 유명해지는 게 뭐 잘생긴 얼굴과 남성담도 있지만 제가 막 댓글이나 또 이런 걸 보니까요. 가식이 없고 진솔한 매력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수식어가 거짓은 아니구나. 굉장히 꾸밈 없이 그냥 겸손하게 지금 자기는 일단 부모님을 은퇴시켜 드리는 것부터 하고 싶다고 거창한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꾸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덱스라는 사람이 왜 부모를 은퇴시켜 드리는 이것을 두 번째 꿈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것을 왜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을까요? 왜 이것을 꿈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렇게 큰 인생의 목표로 삼았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이 그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자신이 이만큼 잘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 즉 부모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섰다는 이 확실한 그 생각이 자기는 부모님을 위해 이제 남은 삶을 평생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꿈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죠? 즉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내 평생을 바쳐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까지, 인생의 일단 최고의 목표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덱스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받고 자란 건강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이제 장성하여서 쇠약해지는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것은 마땅한 얘기예요. 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해 이제 남은 삶을 또한 역으로 헌신하는 것은요, 뭔가 부모에게 잘함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더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하면 뭔가 복을 줄 거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그걸 복을 받기 위해 그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부모에게 헌신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효자로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떠한 부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게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즉 자식이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냥 그 받은 은혜가 이미 마땅하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내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 해도 모자랄 만큼 크다는 게 다 공감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가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삶을 다 바쳐도 마땅하다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이죠. 덱스 씨가 그 인터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꿈, 인생의 최대 목표는 부모님을 은퇴시켜 드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먹여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팬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이 덱스 씨의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깊게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덱스 씨가 말한 이 말 속에 있는 그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덱스의 태도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인식해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덱스 씨의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면서 또한 한켠으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께 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순종을 해야 하며 인생 자체를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적었던 그 동기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가 불명확한 상태로 순종과 헌신을 행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께 순종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바쳐서 예수께 헌신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니까 지금 현대의 특별히 젊은 크리스천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절대적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거의 60% 이상이 혼전 순결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한 80% 안 할 거예요. 그건 통계지. 성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고 게임, 오락, 향락, 술, 담배, 마약, 크리스천들 내에서도요. 이 크리스천 내에서도 불륜이 일어나고 크리스천들 청년부를 보십시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온갖 성적인 죄는 다 범하고 있어요.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너무나 많이 게으름과 나태,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쾌락과 안락, 그 향락에 대한 것은 많지만
예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의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고 선포하는 크리스찬이요 10%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귀가 계속해서 그들의 육신을 괴롭히니까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어떤 열망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지고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쌓이면요, 교회의 일들이 더 시간을 내는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예배 이후에는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요. 플로팅 크리스찬. 이게 거의 젊은 기독교인들, 젊은 세대 40% 이상이 지금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데, 코로나 이후로 통계를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빼고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패턴이 이미 너무 고착돼서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 떠 있다는 크리스찬이래요. 교회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이어서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 아니라 플로팅 크리스찬이 이렇게 떠 있는, 물 위에 떠 있듯.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청년이 20%가 넘었고요. 온라인으로만 드리겠다는 사람이 젊은 세대 40%가 넘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크리스천들 내에서 오늘날 우리라고 예외니까 왜 우리 안에 지금 이러한 더 이상 예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왜 사라지는 것입니까? 딱 하나예요. 왜 예수님께 이런 덱스와 같은 마음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딱 하나예요. 동기가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한 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30년 동안 폭풍 성장을 이루었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인생을 바쳤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뭐 앞전에 우리의 어르신들 그냥 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덱스의 예로 우리가 잃어버린 동기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예수께 평생을 바쳐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지 압니까?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자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희생한 것이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희생한 것이 큽니까?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섬기신 것이 큽니까?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신 것이 큽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섬기신 것은 우리가 피와 살로 느끼고 가깝게 가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크게 느끼지만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 엄마 아빠가 행한 것은요, 전 인류와 우리의 온 영혼을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에 비하면요 몇 천분의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작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평생을 내가 바쳐 은퇴시켜드리고 그분을 위해 이제 내 삶을 바치는 것을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죠. 덱스의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동의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에는요 그렇게까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써 나도 저런 마음을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육신의 부모의 은혜보다 예수의 은혜가 더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며 그 부모가 나를 위해 행하신 부모는요 이 2000년대 이 잠깐을 우리에게 육신으로 허락받아 헌신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몇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몇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지가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 느껴지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원래 느껴지지 않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억지로라도 느끼고 헌신을 하라고요. 만약에
시스템 자체가 그랬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거야? 사도들만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왜 우리한테는 그걸 느끼게 안 해주시면서 왜 우리한테 사도처럼 살라고 요구를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안 하고 싶으니까, 이유를 찾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다수 중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예수에 대해 얼마나 연구하는지에 대해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다 연애, 성적인 음란, 취미, 안락, 여가생활 다 TV, 드라마 이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런 데 빠져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려질 때까지 예수에 관해서 공부해 보며 부모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100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은혜에 대해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깨달아지자면 금식하며 구하며 성경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그 바울이 인생을 바쳐서 풀어놓은 그 교리들을, 그 하나님의 복음들을 마음에 깊게 느끼고 내 삶을 것으로 맞추려고 연구한 사람이라면요 100이면 100 예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세상에 함몰되어 있고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런 핑계로서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그냥 성수만 하고 이 종교 행위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반드시 열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즉 이 세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망각한 크리스찬들이요 그래도 예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망각했지만 순종과 헌신하는 근본적인 4가지의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셋째, 언젠가는 받게 될 그 하늘의 상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넷째, 하나님께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서 쓰임받기 위해 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4가지로 추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상태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잖아요. 절대 영원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영원히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은요 절대로 한계적인 이유로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즉 한계적인 동기로는요 한계적인 순종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일단 교회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인데 일단 그냥 해야 되니까요. 하라고 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은혜도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목사님들이 권유하고 내가 이미 친해진 공동체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이어온 크리스찬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코로나 때 이제 걸려진 것인데요 교회가 사라지고 목회자의 권유가 사라지고 함께 이 행동을 하던 공동체가 사라지잖아요. 절대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전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권유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이어온 사람들은요 절대 본인의 은밀한 개인의 자리에서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혼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교회가 없어지는 순간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왜냐 남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왔기 때문이죠. 둘째,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 이거 율법적인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을 내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면 똑같이 주시겠구나.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이제 나에게도 넘어왔으니 내가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그 축복이 내 알 것이 되겠구나. 내 삶의 안락과 축복을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선교를 갔다 오면 네 삶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안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주는 건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 갔다 오면은 반드시 사람이 몰려올 거야. 네 장사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선교 행위를 기뻐하시니까 갔다 오면은 야, 그 잠깐 일주일 내려놓고 와봐봐.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족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선교를 10번 갔다 오면 10번 뒤에 놀라운 계약이 따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 순종하는 게 이후에 받을 상을 기대하며 가냐는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가는 것 아닌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이유가 축복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사실 이것이요 기성세대의 문제인 것이 60년대부터 90년대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겠지만 대부분이 율법적인 것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생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줄 압니까? 자식들 잘 되고 우리 복을 위해.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어느 정도 안락해지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녀가 다 돌아오면 이제 슬슬 이거에 대한 헌신에 대한 예전에 그렇게까지 전도했던 분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고요. 축복으로 인하여 헌신하면 한계가 있어요. 셋째 이유가 뭐였죠? 하늘의 상을 언젠가 받기 위한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하는 자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영생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상을 위해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잖아요. 100% 가장 빨리 지칩니다. 왠지 알아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동기가 하늘의 상을 위한 것이 되면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요 더 쓰임받기 위함이거든요. 남은 삶 이제 예수님께 더 쓰임받겠다. 여러분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어느새 생각했던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면요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슬슬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바쳐 내 삶을 영원히 예수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이 마음의 유지는요 절대 그런 한계적인 동기로 뭔가를 얻으려는 동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원히 마치 덱스의 얘기처럼 이제 남은 평생은 부모를 위해 살겠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즐거움으로 나오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까? 어떠한 동기가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영생의 은혜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순종과 동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깊게 표현할 것인데 여러분 영원한 동기가 잘 내재되어야만 영원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동기가 있어야 영원한 순종과 헌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한계가 있는 부차적인 이유는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영원히 기쁨으로 할 수 없어요. 왜 덱스가 그의 남은 삶을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주 즐겁죠? 그 동기가 그 행위로 뭔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내 삶 전체를 드려도 합당하다고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남은 전 재산 부모님 통장에 다 털어넣어도 합당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내면에 그 동기가 내 삶 전체를 다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예수께 순종하겠다고 들어오는 동기는요 영원한 동기밖에 없는 영생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은혜를 얻은 이 영생의 은혜 이외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즉 이게 정말로 기뻐지고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이 은혜가 내재되지 않으면 절대 영원한 기쁨으로 순종과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교회는 예수께 영원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자들을 강제로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세상과 분리되어 영원히 예수께 순종하고 싶은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언젠가부터 그러고 싶지 않은 애들 100명을 모아놓고 목사 혼자 안간힘을 쓰는 장소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축복 때문에 예수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명성 때문도 아니고 더 쓰임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도 예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신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야, 서강아,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줬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해. 천국에서 큰 상을 바라지도 않아. 천국에서 다 금으로 된 성에서 살 때 난 지푸라기 같은 집에서 살아도 상관없어. 다들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앉으려고 하는데 나는 가장 먼 거리에 앉아도 상관없어. 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감사해. 난 진짜 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아. 실제로 제가 교제했던 제 동기 신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다 금으로 된 성에서 나 지푸라기 같은 집에서 살아도 상관없어. 신학생이에요. 예수님 가까운 곳에 다 앉으려고 하는데 나 가장 끝에 앉아도 상관없어. 나 들어가기만 하면 감사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밝힐게요. 태종 강사님이었어요. 안 밝히려고 했는데 제가 밝힌 거예요. 제가 태종 강사님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겸손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태종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그때 되게 놀랐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태종 강사님이 거듭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태종 강사님 스스로 말하기 전에 너무나 망나니였다고 얘기하거든요. 난 진짜 가서 상을 바라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 지푸라기 집에서 살아도 상관없다고. 가장 끝자리에 앉아 상관없이 나 들어가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겸손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요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신학교에 들어온 이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당시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듣게 했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제 안에 있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태종 강사님의 겸손함에 제가 그 당시에 감탄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우리에게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상을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을 한다? 어쩌면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겁니까? 안 줘도 감사한 거잖아요.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 영생에 대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이요,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다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상이 떨어지지 않아도요, 그냥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와,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게 됐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됐구나. 이것은 그냥 내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란 은혜구나. 그냥 이걸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영생에 들어가게 된 은혜와 거기서 받게 될 상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크기를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영생을 얻어 감격해야 될 우리의 기쁨의 감격은요, 이만하고요, 이 영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받게 될 삶은요 아주 요만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생에 이르게 된 모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지, 거기서 받을 상은요 이미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 때문에 일을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동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소와 양을 1억 마리를 잡아 죽여도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는데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갔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느샌가 씻겨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다 죽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대요.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가 죄를 위해서 너가 어떤 재물을 준비하겠느냐? 너는 평생 재물을 준비해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너의 죄가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 시편 49편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너가 너의 죄를 위해 재물을 마련하겠느냐? 너의 평생을 바쳐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래요. 너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뭘로 씻겨진 것이죠? 동물을 70억 마리를 죽여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끼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 씻음의 은혜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성취하여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축복보다 큰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른 것이 여러분이 꿈꾸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재산이나 명성으로 가장 추앙받는 그 사람이 100명, 10명 있어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이 영생의 축복임을 이해하고 있으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냐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에 그 기쁨이 내재되어 있고 이게 가장 큰 축복임을 내재되어 있냐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내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면요 100% 부모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지만 여러분 자식들 중에 부모를 오히려 죽이고 부모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부모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우리가 봐도 참 저건 부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본인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할게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저는 올바른 얘기라고 믿어요. 우리 지옥 가게 될지언정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했잖아요. 지옥을 갈지언정 그거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쳐지라도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줬잖아요. 믿으십니까? 부모가 우리를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준 자체 우리는 감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함몰되어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만큼 큰 감격과 기쁨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당시에서 만약에 눈앞에 봤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참혹한 죽음을 우리가 정말 눈앞에서 봤었더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찢기고 죽으신 그게 나의 죄의 대가이고 내 죄의 참혹함의 정도임을 우리가 그 눈으로 봤었다면 지금처럼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망각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지옥의 지독함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이렇게 지겹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곧 있으면 얻게 될 그 천국과 영생의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동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영생밖에는 없어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기쁨만이요, 확실한 믿음만이요, 그게 정말 확실히 내재져서 확실히 믿어져서 그 영원한 동기가 영원한 순종과 헌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다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게 다예요.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게, 그 알미 동기를 만드는 게 다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부모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생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에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알아야 예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매일 모여서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며 그분의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의 근본을 알 수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고 동일한 진리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동일한 동기가 이지 않은 것입니까? 사탄의 짓이에요. 세상에 함몰돼서 그래요. 온전한 진리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 물질에 대한 한 교훈을 명확하게 남겼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물질에 대한 교훈을 위해 이 본문을 고른 것도 아니라요, 그것과 대조되는 하나를 위해서 이 본문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본문에서 바울이 돈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근원적으로 보면 돈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땅에 집착하는, 물질에 집착하는 물질주의에 대하여서 교훈한 것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돈에 집착하는 물질주의가 잘못된 것이죠. 즉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그 밑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에 집착하지 말고 뭘 강조하죠? 영생을 취하기 위해 다름질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인데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뭐를 위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아니라,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라, 선교 활동, 자선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함도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명성을 쌓기 위해, 하늘의 상을 위해서도 아니라 그냥 영생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 있대요. 이 싸움이 뭡니까? 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복되어서 크리스찬으로서 행세는 하고 싶지만 갈등하고 싶지 않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랑.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있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면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달콤한 영화와 드라마와 핸드폰과 미디어와 성의 유혹과 음란한 생활과 이성 친구와 배우자와 모든 이생의 모든 쾌락들을 우리가 선하게 싸워야 될 동기가 필요하죠. 그걸 등질 만한 동기가 대체 무엇입니까? 축복? 직장? 직장 들어가면 그럼. 월급 잘 나오면. 월급 잘 나오는 걸 보장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이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말씀 안 보고 싶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영생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걸 정말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태정 강사님과 저랑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끝나잖아요. 바울처럼 그냥 참수하고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아직 너무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고, 즉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 싸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싸워야 되는 이유는, 매일 돈이 넘치고 배우자가 있고 삶이 안락해져도 매일 싸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그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동기가 무엇이죠? 빨리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가정이 다 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걸 원하죠. 하지만 가정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면서 빨리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신랑과 열심히 살면서도 진짜 신랑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내재되어 있지 않아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긴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지금 성품이 다 완벽합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 완벽해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지금 너무 완벽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분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잘 이뤄가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했더라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칭찬했던, 결혼했더라도 이 남편도 이 와이프도 서로 하나님께 부르심의 상이 달라요. 이 둘이 결혼했다고 같이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믿어요. 만약 배우자가 너무 우상이 되면 저는 그것도 걷어갈 거라고 믿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개인의 삶과 개개인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이 우상이 되면 멀리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 안에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 그래야 이 모든 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요, 영생이 정확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모든 안락한 가정과 안락한 모든 삶이 너무나 감사할지언정 이게 우선이 아니라 여전히 매일매일 그 들어갈 곳을 위해 내 자신을 신부로 준비하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탐지하며 갈 때까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내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든 상급이든 명성이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축복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축복을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상급을 주시면, 나중에 갔는데 상급을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감사. 하나님께 더 쓰이면 감사, 안 쓰이면 감사. 그 모든 게 쓰이든 안 쓰이든 우리는 매일매일 거기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동기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처럼 만드시진 않겠지만 바울처럼 모든 게 사라지고 가족들까지도 나를 외면하고 재산까지 내어줘서, 정말 바울은 본인을 만물이 찌꺼기라고 표현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만물이 찌꺼기가 같았다. 천사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편이 되더라도 왜 그가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몰리진 않겠지만 혹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펼치지 않고 조금 가난할지언정 우리가 기뻐할 수, 가난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가난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확언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동기가 명확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상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이 땅에서는 하늘의 상이 쌓일 걸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영생의 은혜를 나만 누릴 수 없어 누군가를 영생을 이끌 수 있다는, 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여서 나중에 마지막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너무 수고했구나 하고 상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저와 여러분 그 상에 아무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천국에 가게 되면,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상 여기서 상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했는데요, 거기 가게 되잖아요. 주시는 상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겸손함과 아름다움이, 그분을 두 눈으로 보는 그 기쁨이 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이 들고 오는 금, 은 관심도 없을걸요.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미 매료돼서, 이미 예수님의 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나 지금 천국에 들어왔네, 이 기쁨이요, 거기서 그 집어치고 아마 하나님과 끌어안게 될 것이에요. 제 얘기가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들립니까? 곧 있으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곧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어지고 기쁨으로 들어와야 어떠한 축복이든 상이든 명성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펼치게 되면요, 그분이 거기서 주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미 100%인 거에 상을 더해봤자 이게 102%가 돼요. 아니요, 그냥 100%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미 100%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 몇 개를, 고을을 몇 개 더 주고 내게 이 땅을 몇 개 더 준다고 해서 기뻐지지 가 아닌가, 그대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이 땅에서 사는 원리예요. 이미 거기에 들어간 은혜가, 오늘 태영 강사님이 뭐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얼마나 큰 죄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져서 들어가게 돼, 이게 깨달아져야만 축복이고 명성이고 아무 상관없이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동기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권능을 갖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간 이 자체가 너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돼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이 영생의 은혜,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이 은혜 하나가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의 삶, 영혼 구원의 삶, 이걸 동기를 만드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니까 뭔가 더 쓰임받는, 영혼을 구원하니까 뭔가 축복, 아니요. 그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우리의 삶이 낡아져도 예수님이 헌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지쳐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와 있고 온전한 복음이 내 스스로를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가? 진짜 여러분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될 만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영생의 은혜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 내 하루에 내가 오늘 아침에 기상한 것이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내가 직장을 갖는 것이 영생을 취하고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그것이 즐거워지게 될 것이에요. 예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지치지 않고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안에 동기가 잘못돼서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예수께 헌신하는 것은 더 당연한 것이에요. 그 동기만 탁 잡으면요 지금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보아야 되는지 너무나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영생이 너무나 작게 보여서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가장 큰 동기는요 영원한 것에서 나와야 돼요. 영원한 동기만이 영원한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동기를 바로잡으시고 온전한 동기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다시 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허락한 복음의 소식을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 동기를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만을 믿음의 동기로 삼으시 주님을 축복합니다.